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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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아프게 했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온마음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새기며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각각의 있는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곳에서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믿음이 더욱 커지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지낼 수 있는 그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큰 믿음을 간직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먼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오케이. 자, 미리 준비했다고 믿고, 자, 혹시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면초가라는 한자 성어를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죠. 중국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유방이 항우의 10만 군사를 포위한 상황이었는데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퉁소를 가지고 구슬픈 초나라의 그 고향 가락을 불게 했죠. 자, 그러자 그 가락을 들은 초나라의 군사들은 하나둘 시름시름 향수병에 걸리더니 몰래 진영을 탈령해서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피 안 흘리고.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처럼 나라와 시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자, 목사님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사랑 이렇게 입히고 이쁘게 지냈어요. 자, 오랜만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형제들도 함께 즐거운 저녁을 먹고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그리운 것 같은 고향이지만
막상 또 고향에 가게 되면 한편으로 뭐 그냥 그래요. 허전한 게 있어요. 아직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요 본향.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목사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원래 우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4, 5, 6학년의 성경학교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지난 가스펠 프로젝트의 8과까지 아직 다루지 못한 과를 분반 공부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9과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빠져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마침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제자 훈련이 시작하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자 훈련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한 책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원어는 not a fan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혹은 혹은 선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자, 요즘의 대세는 역시 BTS죠. 아니면 블랙핑크, 아니면 트와이스. 목사님도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만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잼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잘 모르죠? 노이즈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좋아했고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너에게 원한 건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아주 춤이랑 노래를 열심히 따라했던 기억이 있죠. 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신이죠. 축구의 신 메시.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너무너무 좋아하죠. 목사님이 10년 전에 과외하면서 가르쳤던 한 친구는 그때 그 친구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들 나이였어요. 근데 바로 호날두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사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팬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쵸?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배우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 생일이 언젠지 아주 모르는 것이 없죠. 그런데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죠. 물론 팬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만나긴 하겠지만 몇몇의 기회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대상과 대화를 깊이 나눈다거나 고민을 나눈다거나 내가 언제든지 전화 걸면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도 이런 팬클럽이 있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생신이 언제죠? 12월 25일이라 그러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연도는 언제죠? 그치, 기원전 4년. 이거 알고 있는 친구는 조금 드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도 엄청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저 위대한 인류의 큰 지혜자이고 어떤 그런 존재인 거지 예수님이라는 연예인을 따라가는 팬인 거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고민을 해결받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걸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은 그만 내 욕심대로 살자. 그냥 살자. 라는 욕망이란 게 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팬들과 제자들은 똑같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거는 팬이나 제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배운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제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일을 도울 제자들, 가리킬 제자들을 뽑아내시는 장면이에요.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두 형제가 등장하는 장면만 함께 읽어보았어요. 우리 한번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미안해요 목사님 깜빡했네. 이렇게 곁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잘 읽었죠 그래도. 자,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부라. 그치. 생선을 잡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야.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로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은요, 대부분 거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세리 마태와 같이 손가락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욕먹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 그 중에는 누가처럼 훌륭한 의사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역사가였던 인물, 아주 뛰어난 인물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을,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자, 보세요. 세계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어딘지 찾았어요? 이쪽이 지구이구나.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짜잔. 이렇게. 눈꽃만한 점처럼 보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정말 작은 민족이었어요. 세계의 중심에 단 한 번도 있지 못했던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이런 약소 국가였죠. 자,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라인 이스라엘 족장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민족의 핏줄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줘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인들을 감당할지 목사님은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우리 친구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변호사, 판사 당연히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학자들도 나오고 또 예술가 등등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자,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80살이 된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과 또 지금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한번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위대했던 우주 대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제자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물은 제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였고, 자, 그런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막 부자가 되거나 복을 받기 위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그걸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직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들은 충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판단되실 때는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 떠나보내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함께 진행할 때 가장 초점으로 두는 것은요, 내 삶의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바로 이 12명의 보잘것없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위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아주 일자무식이었어요. 아는 게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돈도 없었고 다 버렸잖아요. 그물도. 그런 빈털터리들이었지만 오히려 12제자들 중에 엄청 똑똑하고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 자기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예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한 명 빼고.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 나의 길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배우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그것들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내며 더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3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같은 다짐으로 나아가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전체 광고입니다. 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부 고학년 예배도 지침이 바뀔 때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2. 2021년 하반기 어린이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10월 첫째 주일부터 11월 첫째 주일 총 6주간 참여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학년 전도사님, 목사님께 참여 신청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각 학년별 주보와 밴드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3. 부서별로 공과 모임이 진행됩니다. 시간을 확인해서 참여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가 진행됩니다. 교재를 준비해주세요. 초등 4부 추가 공고입니다. 1. 9월 암송 말씀 마감은 30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아직 암송 인증을 못한 친구들은 밴드에 인증 영상을 올려주세요. 초등 5부 추가 광고입니다. 1. 예배 후 반별 모임 및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2. 9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등 6부 추가 광고입니다. 1. 예배 후 공과 진행 시간은 1부 9시 40분, 2부 11시 40분입니다. 반모임에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 5를 진행합니다. 교재를 준비해주세요. 2. 성경학교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선물을 받아가세요.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샬롬!